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욥기 34장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원하지만 실제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도 경험하게 되고 또 좋은 어떤 것들 가운데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세상을 어렵고 불행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성경 강연회, 이 성경을 배워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종교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자 또는 예수를 믿어라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에서 왔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연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따져보자. 많은 분들이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왜 믿음을 강요하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성경은 믿으라라고 하는 결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라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요. 그 앞서는 것이 들으랍니다. 자,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을 믿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믿으라라고 하는 말보다 앞서는 것은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믿었다면 믿은 사람처럼 살아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를 좀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려고 하냐?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에다가 존칭을 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에다가 존칭을 쓴 겁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여씨 계시죠? 좋아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여씨 아니에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자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볼게요. 자, 34장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자, 입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죠. 입이 하는 일이 뭐냐? 맛을 변별한다. 그리고 귀가 말을 분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입이 맛을 변별하는 것처럼 귀가 말을 분별하는 것처럼 4절에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래서 이번 일주일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같이 알아보자. 사실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이라고 하는 걸 알아가게 될 것이고, 거짓이라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따져보고 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셨을 텐데 잘 오셨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잘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정말 사실인가 알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당 받고 오신 분도 봤거든요. 하도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당 줄 테니까 가자. 그래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일당만 받고 가셨는데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그래서 여기 4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색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이 생각하는 걸 포기한 거죠. 공장이 망해서 서 있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공장이 망하면 움직여질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걸 포기하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시대를 돼지 문화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는데 피그 컬처라고 얘기했는데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이것저것에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것을 선하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라고 하셨거든요. 흑암을 광명이라고 말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인데 지금 낮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린 거잖아요. 밤은 밤이고 낮은 낮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이걸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거냐?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다 그랬는데 한자로는 신령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4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7절에 누가복음 24장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뭐가 없다고 합니까? 자, 영의 특징이 뭐냐면 살도 없고
뼈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몰라보고 뒤에서 일하고 계셔도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눈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혹시 이 중에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봤다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살도 없고 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거냐?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쓴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내용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없는데 있는 척 할 수가 없어요. 무식이 탄로난다 그러죠. 지식이 없는데 있는 척 해봐야 바닥이 금방 드러납니다. 또 지식이 많이 있는데 없는 척 하기도 어려워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뭐 유치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성장하면서 글을 배우고 일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드러나는 게 있어요. 저희 집도 애들 어렸을 때 보니까는요, 3가지는 항상 있더라고요. 먹었다, 놀았다, 잤다. 그 날짜만 바꿔주고 해 떴는지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거의 그 내용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저희 집 큰애가 일기를 쓴 것을 봤더니요, 교회 가가지고요, 우리 아빠가 목사다라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애가, 야, 목사 아들이 그 모양이냐? 그랬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죠. 지식이 그만큼 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성경에서 누구 지식을 보죠? 하나님의 지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만약에 내 머리로 이해된다면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구 지식을 보냐? 하나님 지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권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시편 138장을 보죠. 자, 시편 138장입니다.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하신 말씀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신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알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분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이꼴 하나님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8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기준이 뭐죠?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기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리고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 강연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부탁을 드렸죠. 종교가 아니라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신이라고 하는 건 묘하게도 사람과 말씀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신이 뭐냐? 사람이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앙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우러른다, 이런 의미인데요. 사람이 우러르는 높은 대상을 섬기는 거죠. 자, 신앙이 뭐냐?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간다, 우러른다. 결국에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강연회, 뭘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보고 사실인지 따져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믿음은 어떻게 되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제 주머니에. 예? 아시는 분은 위험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당연히 처음 만났는데 제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아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뭘 넣어놨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 다시 집어넣을게요. 제 주머니 안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확실합니까? 믿어지세요? 미션입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수동이에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발견이 되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자, 이게 아니라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단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든지, 또는 교회에 어떤 그 안 좋은 감정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색안경을 벗자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될 거예요. 자, 성경에서 믿음이 생기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자, 믿음은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신뢰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오늘 저하고 처음 만난 분이 계시다면 저 믿으셔요?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몇 년 전에 여기 있었다고, 예, 인천에 지금은 있다고, 누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믿습니까? 길을 지나가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요, 딱 손을 잡으면서 믿습니다 그러면 섬찟할 거예요. 경험이 있어야지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바탕이 돼야 믿어지도록 돼 있다는 거죠.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직접 경험해 보든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든지, 두 가지 다 있으면 더 좋겠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고 하다 보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과정을 가져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님 전도하는데 5년 걸렸어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믿으시려고 해요. 싫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젊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사기꾼이 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안 거부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무관심한 분도 있어요. 아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냐, 성경이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해도 죽음은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 안 죽습니까? 바쁘다고 안 죽나요? 문제는 한 번 태어나면 죽음으로까지의 시간이 다 다르지만 같은 게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죽는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피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준비 안 해요. 참 놀랍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웰빙을 좋아합니다. 뭐든지 웰빙. 근데 웰빙이 무슨 뜻인지 알고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웰빙, 잘 사는 것이 되려면 웰다잉이 돼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이 있어요. 그거 준비하지 않은 채 웰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죽음에게는 무관심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 내 집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죽습니다. 내가 세웠던 계획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쌓아놨던 모든 것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죽는다면 내가 그렇게 쌓아뒀던 지식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죽음을 앞두고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태우지 마. 나 죽는다고 해서 나 태우지 마라. 그냥 매장해 주라. 화장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치죠. 산 사람들이 의논해가지고 태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뭐 항의하실 거예요? 사실 죽은 자기 몸조차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죠. 아, 천국이 있어요. 천국 갑시다. 그러면 대부분 묻는 것이요. 가봤냐? 이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가봤냐? 그래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오, 맞아.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봤냐? 그렇다면 죽으면 끝이야.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죽어봤냐? 그래야 돼요. 그래야 공평한 거예요. 근데 천국 있다 그러면 가봤냐 묻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뭔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바쁜데 앞에서요 양 한 마리가 뛰었대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양들이 따라서 막 뛰더래요. 맨 뒤에 있는 양도 뛰어요. 궁금했어요. 앞에 있는 양한테 물어봤대요. 너 왜 뛰냐? 앞에서 뛰잖아. 맨 앞에 있는 양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왜 뛰니? 그냥 뛰어. 참 바쁜 시대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사실 공단 지역에 3교대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자기 생활이 없어요.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어떤 명언집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자로 죽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 그렇죠. 돈 생기면 동산, 부동산에 투자해요. 그리고 먹고 살 돈이 없어요. 재산은 수백억이 되는 사람인데 당장 쓸 돈이 없어요. 지혜로운 건가요? 뭔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흔히들 적당히 믿어.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는 충고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농부하고 싸우면 쌀 안 먹어요? 농사꾼하고 싸우고 나서 내 다시는 쌀 먹나 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문제가 되면 내가 죽어도 예수 믿나 봐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뭔가 우리는 잘못된 기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면. 또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모든 불행은 종교의 결여에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행복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행복하고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이건 다행행자죠? 이건 신자입니다. 맵다고. 야식으로 많이 드시죠? 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냐 그 얘기예요. 딱 하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위에 있는 건 소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 외나무다리입니다. 소가 외나무다리 걸으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소는 4발 달린 짐승입니다. 외나무다리 얼마나 어려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살아보니까 쉽지 않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세요?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을 많이 하세요? 아마 후자일 거예요. 그죠? 하고 싶은 일이 많던가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도 어차피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인생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가 행복이에요? 무엇이 행복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돈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돈을 벌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돈 있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건강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빨래판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그죠? 요즘에 뭐 빨래판 막 식스팩이라고도 하고 초콜릿 복근이라고도 합니다. 야, 그 초콜릿 그거 유지하기 힘들어요. 온도만 조금 올라가면 녹아버리거든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요,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자기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연예인들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죠. 남들은 먹고 싶은 걸 다 먹지만 닭가슴살도 양만큼 먹어야 된대요. 많이 먹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해야 돼요. 사진 찍을 때는 폼나죠. 근데 마음은요, 사실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늘어진 뱃살을 가지고 마음 놓고 먹는 게 낫지. 그 빨래판 그거 유지하느라고 그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살면 답 나옵니까? 10년을 산 사람보다 20년을 산 사람은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20년을 산 사람보다 40년을 살았으면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던가요? 살면 살수록 더 못 살아요. 참 이상하죠? 답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히 그냥 행복하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끼리 알아보자. 무엇이 옳으냐 따져보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자체는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죠.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영생이래요.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참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제해놓고 행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죠? 어디서 왔는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디로 가는지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명확한 사실을 안다 그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확실한 사실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계속 하게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충청도 이발사 얘기 들으셨죠? 충청도 사람이 이발소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했어요. 와시오? 와시오?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영어를 다 하네? What's you? 뭘 봐? 의자 앉으면서 밀어. 그랬더니 그날 빡빡 됐대요. 밀어 그랬으니까 밀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 유머스러운 이야기지만 잘못 알아들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알아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병 낫는 게 아니에요. 떼부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영생을 얻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어느 날 교회당 벽에다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써놨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이렇게 벽에다가 써놨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옮겨놨대요. 하나 옮겼잖아요. 요게 여기 와 있으면 God is nowhere. 하나님 어디 있냐? 근데 W가 이쪽으로 가면 God is now. 하나님 지금 여기 있잖아. 생각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객관적으로 해서 그래 알아보자 확인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하나님 배우는 것이 쉬워질 수 있어요.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 썼다고 하는 게 성경인데 이 성경 속에 왜 구원을 받으라, 거듭나라, 천국에 갈 준비를 해라 이게 왜 필요하냐 그 얘기죠.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을 보죠.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조하시니라 그래 놓고 순서를 쭉 창조의 순서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 보죠. 자, 3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죄진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내용 중에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을 보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최대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는데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자, 보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건 육체를 말합니다. 이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 속에 뭐가 있냐면 생기,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흙으로 만든 껍데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치를 어디에다 둡니까? 겉에다가 두는 거예요. 이 겉모습에다가 두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 손에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은행에서 금방 뽑아왔어요. 얼마짜리예요? 빳빳합니다. 5만 원이에요. 그걸 손으로 꾸겼어요. 얼마예요? 꾸겼는데요? 그래도 5만 원인가요? 왜 5만 원이에요? 5만 원짜리니까.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한 5만 5천 원 되는 줄 알아요. 못 배운 사람은 4만 5천 원으로 떨어져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은 6만 원쯤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은 3만 원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5만 원짜리 지폐는 빳빳하든 구겨지든 5만 원이에요. 가치가 5만 원짜리니까. 그런데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줄을 모르니까 겉모습을 보고 좀 잘난 사람은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못난 사람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만 사람의 가치가 나타나고 사람의 가치가 나타나야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구나. 그래야 그쪽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시편 144장에 보면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었어요. 자, 찾아보죠. 시편 144장
시편 144장입니다.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두 가지를 물었죠. 자, 지금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생이 무엇입니까? 답 아십니까? 학교에서 배우셨습니까? 요즘에 대학 다 가잖아요. 배우셨어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오래 사신 노인에게서도 답을 들을 수 없는 질문인데 우리는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왔을 거 아니에요? 우연히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답을 모르는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답을 찾아야 돼요. 어디 가도 이 답에 대해서 말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사람 속에 두셨다 그랬죠. 그러면 시편 49장에 보면 사람을 존귀에 처하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사람이 귀하다는 얘기는 다 해요. 근데 왜 귀해요? 뭐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야, 사람이 별거냐,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근데 그걸 반박하는 어떤 학자가 있었어요. 더 쓸 데가 없네요. 자, 사람이 별거냐? 사람은 원숭이에 불과해. 원숭이가 조금 나아진 게 사람이야. 요즘에 진화론 또는 무신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이 네 가지, 수적, 운동적, 공간적, 물질적, 이 네 가지를 갖고 있으면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생명적인 걸 추가하면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 감각적인 걸 추가하면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동물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9가지를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근데 사람이 동물이냐? 여러분들,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실 때 혹시 달이 보이면 쳐다봐봐요. 누구 보고 있을까요? 누구 볼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가실 때 잠자기 전에 창문 너머로 한번 봐봐요. 누굴 쳐다보고 있는지. 애기들은 순수하죠. 그러니까 엄마, 저 달이 나만 쳐다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 얘기 안 해요. 이봐 친구, 저 달은 나만 쳐다보는데, 그런 얘기 어른이 하십니까? 애들은 순수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문제 앞에서 자기 가치를 잃어버려요. 예. 자기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그 문제가 왜 생겨요? 자존감을 상실한 거예요. 자기 가치를 몰라요. 자기 가치를 모르면 함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잘나서요? 뭔가 가져가지고요? 배경이 좋아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동물이 갖고 있지 못한 것, 분석적인 거, 역사적인 거, 언어적인 거. 이 언어는 특별합니다. 언어의 유희라고 얘기를 하죠. 말 속에 뼈를 넣어요. 말에다가 색깔을 입혀요. 말에다가요, 다양한 것을 입힐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생긴 건 멀쩡해가지고,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 잘못 알아들으시면 그 얘기 듣고 집에 가서 흥분해가지고 잠 못 자고 그런 경우 생깁니다. 자, 언어 참
사람은요, 정말 놀라운 언어적인 수단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한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남자가 지나가다가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아유, 저 지도 갖고 계십니까? 아니,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지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당신의 눈 속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조금 느끼하시죠? 예. 아유, 아버님이 도둑이셨나 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유, 아버님이 하늘의 별을 따다 당신 눈 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예, 감동받으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프로포즈 못 받아보셨죠?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게 없어요. 짐승들은 본능적인 언어만 사용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 심리적인 것에서 문화가 나오고 예술이 나온 거예요. 어떤 동물이 예술하든가요? 고양이가 발레하는 거 보셨어요? 사람만 추구하는 거예요. 짐승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적인 거, 사람은 이 법적인 것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동물들은 약육강식이에요. 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요. 얼마나 법이 예민합니까?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것까지 법을 따져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앞에서 자빠졌어요.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지가 자빠져서 죽은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괜히 깨끗지가 않아요. 그걸 도의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 저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아유, 저기서 자빠지지 왜 여기서 자빠져가지고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겁니다. 더욱이 윤리적인 것. 왜 사람은 윤리를 따지냐 그 얘기예요. 동물들은 그게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천자문을 떼고 나면 기초적인 학습서를 2권 배웠어요. 소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사자소학이라고 하는 거하고 동몽선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천지지간 만물지중의 유인이 최귀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천지지간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 지중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유인 사람이 최귀 제일 귀하다. 왜? 삼강오륜이 있으니까. 거긴 그렇게 써놨어요. 그 왜 사람은 삼강오륜을 따지냐 그 얘기예요. 친구 사이에도 법이 있고 부부 사이에도 법이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임금과 신하 사이에 왜 그런 구체적인 윤리를 따지냐. 사람만. 거기다가 신앙적인 거. 누가 신을 섬기느냐. 신을 섬기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인도에 가면은요, 신의 숫자가 이만큼이래요. 궁금해요. 이거 누가 셌는지. 좌우지간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 없는 나라 있습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10,000개가 넘어요. 그 작은 섬에 신의 종류가. 그래서 옛날에는 제주도에서는요, 이사를 한 철에 딱 했어요. 한 15일이 안 되는데 신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교대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겁니다. 그 기간에 싹 옮기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부뚜막 언제 고치셨어요? 이사 언제 하든가요? 이사 언제 해요? 손 없는 날. 그 손 없는 날이 뭐예요? 이거 없는 날이에요? 귀신이 쉬는 날이에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신이 항상 있다니까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종교가 항상 있어요. 짐승은 없어요. 이렇게 짐승이 가지고 있지 못한 9가지를 사람이 갖고 있는데 사람이 동물이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가치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틀려요.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사람은 영이다.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에 있는 거예요.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7, 80년은요 나타나는 게 뭐냐?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얘기하면 뭐 얘기하던가요? 아휴, 나처럼 고생한 사람은 없어.
세상에 나처럼 고생한 사람은 없을 겨. 맨날 그 얘기합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야, 옛날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맨날 그 얘기예요. 노인들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7, 80년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결과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치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결혼했어요. 살면 살수록 사랑이 커져야 되죠? 사랑해서 사니까. 근데 사랑해서 사는데 왜 살면 살수록 거리는 멀어지고 얼굴은 보기가 싫고 마음은 차가워지고 가끔 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때려주고 싶고 왜 그래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시간 지날수록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살면 살수록 마음이 멀어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라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니에요. 종교를 가지라고 이 자리에 앉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세상에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사람 사이에서 제일 큰 죄가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큰 죄가 불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계명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 사이에. 그런데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 첫 번째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번하고 5번이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왜? 부모로 말미암아 내가 있으니까. 잘 키워서가 아닙니다. 재산을 많이 남겨줘서가 아니에요. 나의 근본이잖아요.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얘기하면 성질내는 분이 있어요. 마음이 그만큼 멀어져 있는 겁니다.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사람이 뭐냐? 사람은 영입니다. 이 영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자, 보시죠. 자, 이게 한문인데요. 이게 몸을 나타내는 육자잖아요. 이걸 분석을 해보면 겉에 있는 것은 속을 나타내는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건 사람인자입니다. 몸이 뭐냐? 속에 사람이 있어요. 속에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자, 여기 참 탐스럽죠? 자, 이렇게 알맹이가 충실하게 있으면 보기 좋습니다. 알맹이가 빠져나가면 쓰레기예요. 버려야 돼요. 사람도 죽으면 묻어야 돼요. 데리고 못 삽니다. 자,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장기 기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다고 판단해가지고 장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살아났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이 사람 죽은 겁니다. 부검 중에 살아났어요. 부검 뭔지 아시죠?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해부하는 걸 부검이라 그러잖아요. 부검하는데 살아났어요. 의사가 안 죽은 게 다행이죠. 생각해봐요. 부검하는데 눈 딱 떠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장례 기다리던 시신 3시간 만에 부활. 원래 심폐호흡 하잖아요. 심폐소생. 이렇게 인공호흡이라고 하잖아요. 30분 지나면 안 합니다. 30분 지나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3시간 만에 살아났어요. 놀라운 것은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린 아기가 병원 냉장고에서 5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살아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 냉장고에다가 집어넣었어요. 5시간 뒤에 꺼냈습니다. 장례 치르려고.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산 사람도 냉장고에 5시간 넣으면 죽습니다. 또 집에 가서 실험해보지 마세요. 죽어요. 아니, 죽어서 넣어놨는데 살아있는 게 뭐냐 그 얘기예요. 육체만 존재한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미국에서요 실험을 했습니다.
영혼이 있냐 없냐 이거는 오랜 시간 논쟁이 됐던 문제인데,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가수였는데 이유 없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CT를 찍었더니 뇌에 큰 덩어리가 발견이 됐어요. 이걸 떼내야 되는데 그 수술을 하려면 심장을 멈추고 뇌파를 정지시키고 뇌 속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 수술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통해서 영혼이 있냐 없냐를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 장면을 비디오로 다 찍었습니다. 자, 뇌파가 정지됐다는 건 뭘 말하죠? 물론 죽은 건데 심장이 멈췄다니까는요. 뇌파가 멈췄다는 얘기는 꿈도 못 꾸는 상태예요. 사람이 꿈을 꾼다는 건 뇌파가 살아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뇌파가 정지되면 꿈도 못 꾸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요, 나는 내가 수술받는 장면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다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결론이 뭐냐? 영혼이 존재한다는. 지금 그래서요, 이 영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런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사후의 세계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책은 심장병 전문 의사가 쓴 건데요, 자기 환자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죽었다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내용을 책으로 쓴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배우 샤론 스톤이죠. 흰색 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온몸을 감싸는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살아났다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엘리자베스 테일러죠. 죽음을 맞은 직후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서 97년 사이 미국에서 5년간 무려 1,500만 명이 경험했다고 답을 했대요. 자, 그래서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있고요, 미국 100개 이상의 의과 대학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요, 영혼 치료에 관한 전공서를 출간했어요. 여러분들, 이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무시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왜 그랬어요? 몰랐어요. 이 모른다는 게 답이 됩니까?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이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났죠. 그 뭐 소방 맞는다 그래가지고요,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남의 집안의 대를 끊는다고 해가지고 아주 악하다 그래서 쫓아내 버렸어요. 왜 며느리를 쫓아내요? 아들 못 낳았다고요? 그게 무식의 극치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1901년이 되어서 혈액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처음 알아냅니다. 빨간색이라고 해서 다 같은 피가 아니라고 하는 걸 이때 비로소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요, 수혈을 하면 이 사람은 살고 이 사람은 죽어요. 왜 살고 왜 죽었는지 몰랐어요. 그냥 재수 좋으면 살고 재수 나쁘면 죽는 거예요. 그게 1901년에 와서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에 알아낸 것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53년도에 알아낸 것이 DNA라고 하는 것이 나선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 노벨상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는 24쌍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밖에 차이 안 나네.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 됐나? 정말 그래요? 하나밖에 차이 안 나죠? 요 하나가 신문지 10만 장입니다. 정보가. 그냥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숭이가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무신론, 진화론에 앞장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한 가지를 했는데 한번 보죠. 실제 자, 돌연변이를 통해 새로운 유전자가 발생한 사례나 진화의 중간 과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은 책이 만들어진 신이에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진화론, 무신론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중간 과정이 있냐? 당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냐? 질문을 한 겁니다. 보시죠. 끝까지 답을 못했어요. 근데 그걸 배워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10년 이상을 이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스꽝소리로 몸에 털이 많은 사람한테 진화가 덜 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양심에 털 났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젖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22개는 몸을 구성합니다. 체세포라고 그러죠. 이건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성염색체라고 해가지고 남자냐 여자냐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XX, 남자는 XY예요. 이 중에 어머님이 불공 들여서 낳았다는 그런 분 계십니까? 절대 불공 들여서 못 납니다. 불공 1년 내내 들여도 안 돼요. 왜? 여자는 X입니다. 남자는 Y고 여자는 가지고 있는 게 X밖에 없어요. 이건 뭐 불공이고 정성이고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가 주는 X에 남자가 X를 주면 딸이 나오는 거고 여자가 주는 X에 남자가 Y를 주면 아들 나오는 거예요. 누구 쫓아내야 돼요? 에? 근데 왜 며느리 쫓아내요? 모르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왜 죽은지 아십니까? 피 뽑다가 죽었어요. 그때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프면 피부터 뽑았어요. 피를 너무 빼가지고 이게 쇼크 받아서 죽은 겁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개 하나님을 반대하고 성경을 안 믿는 분들 대개 어떤 마음입니까? 모릅니다. 억지로 우기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많은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아는 게 필요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요? 그건 대부분 안 좋은 쪽이에요. 아는 게 힘이다. 이건 좋은 쪽입니다. 그 아무 때나 쓰시면 안 돼요. 모르는 게 약이다. 이때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는 게 힘입니다. 알면 방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은 무엇이냐? 사람은 영이다 그 얘기예요. 가치가 어디에 있냐?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속을 중시했죠. 노래 기억하시나요? 좀 오래되신 분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예뻐야 돼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근데 요즘엔 어때요? 다 용서할 수 있으되 못생긴 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게 요즘의 가치관이에요. 껍데기를 중시한다니까는요. 예. 그러니까 뭐 속이 어찌 생겼든 일단 겉이 잘 생겨야 돼요. 그게 틀린 겁니다. 사람이 뭐냐? 사람은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움 느껴지시죠? 돈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짝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채울 수 없는 빈 허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안 채워져요. 남편도 있는데 아내도 있는데 자식도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괜찮은데 뭔가 비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자리인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은 영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찾으라고 기회로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 그러면 대개 세 가지 얘기하죠. 빠르다. 참 빠르다. 벌써 지금 2월 달이에요. 그죠? 올해가 시작됐는가 싶었는데 벌써 2월에 정말 빠르죠? 억수로 빠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무엇을 준비했든 가져갈 수가 없어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애써가지고 눈물 흘려가면서 준비했지만 결코 가져갈 수가 없어요. 10원짜리 동전 하나 못 갖고 갑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허무하잖아요. 그건 다 느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목적 자체가 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루었으면 포만감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회장님을 돈병철이라 그랬어요. 이게 아니고요. 머니, 돈. 워낙 돈이 많으니까요. 그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2년 정도 고생하셨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질문하는 내용을 24가지를 적어서 그걸 신부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신문에 중앙일보에 실렸었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냐? 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일 마지막 24번째 질문이 뭐예요? 종말이 있냐? 그 24가지의 질문을 보면은요, 이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못 벌어봤겠어요? 이름을 안 날려봤겠어요? 뭐가 부족했겠어요? 육신적으로 따지자면. 근데 그분은 죽음을 앞두고 나서 인생에 대한 문제를 진짜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있냐? 이 세상은 정말 끝장나는 거냐? 그 사람이 뭐가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냐 이런 고민을 하냐 그 얘기예요. 불교신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하나님 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살았던 결과가 뭐죠? 똑같습니다. 자, 이걸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질문 드립니다. 귀여운 사진, 무서운 사진? 응?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귀여운 사진이에요? 무서운 사진이에요? 예, 이거 귀엽다고 얘기하신 분은 집에 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 사진을 딱 찍었는데 고민할 이래 쳐다보고 있는데 귀여워요? 무서운 사진이에요. 요즘에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유행이 되면서요, 달력을 백금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이 달력이 얼마짜리냐면 10억짜리예요.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고민하지 않고 엉뚱한 거에 마음이 뺏겨요. 자, 이 그림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세게 불러보세요. 네? 구미는 어느 정도가 센지 모르겠는데 좀 세게 불러보세요. 얼마 정도 될까요, 이 그림이? 100억? 480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색 바탕에 회색 줄 하나 그었어요. 이게 왜 480억인지 저는 뭐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이거 있어야 살아요? 불필요한 것에 마음 뺏긴다니까는요.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비쿠냐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 털로 만든 양말이에요. 125만 원이에요. 이거 사실래요? 세계 부자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별장입니다. 아, 멋지죠? 이런 데서 일주일 살아봤으면. 예? 예, 멋있죠?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새 집도 못 얻는 사람이 있어요. 집은 계속 짓는데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복,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삶의 화두. 자, 여기 묘한 글이 있어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을 얻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벌이고 또 노심초사하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는 조금의 시간도 할애하지 않는다. 참 아이러니하죠. 행복하고 싶어. 근데 행복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제목이 인생이란 이런 제목이에요. 자, 행복, 만족, 기쁨이라고 하는 항아리에다가 별걸 다 넣어요.
명예, 지식, 재산, 자동차, 아파트, 취미, 술, 낚시 막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걸 넣는데 나오는 건 똑같아요. 다 다른 걸 넣는데 나오는 건 똑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을 많이 쌓아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돈 때문에 문제가 돼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돈 때문에 문제가 돼요. 나라를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도 돈 때문에 문제가 돼요.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양하지만 모양새는 어떻습니까? 결국이 하나예요. 하나님 빼면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중국인데요. 여기 왜 갔어요? 네? 보통 뭐 물고기 많다 이런 표현이 물 반 고기 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긴 수영장인데 물이 안 보여요. 물이 안 보여요. 여길 도대체 왜 갔냐 그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왜 갔겠어요? 숨 막혀 죽겠어요 이분은. 아무리 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낑기러 간겨.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들 다 가는 거기 한번 못 간다고. 못 가도 괜찮아요.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거기 한번 못 갔다고. 여긴 한국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거 도너츠인 줄 알았어요. 돈 내고 들어가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는 있어요? 앞에서 가야 가지. 거기 한번 못 갔다고. 여기 가봐야 피부병밖에 안 옮아요. 남들 다 가는 거기. 그런데 한번 못 갔다고. 여긴 핀란드입니다. 똑같아요.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생각하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계획했겠죠? 야, 우리도 한번 재미난 시간 가져보자. 그리고 멋지게 포즈를 잡았는데 갈매기가 와서 헤딩을 해버렸어요. 인생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 생기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아픔이 쌓이는 거예요.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 크림빵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고의적인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유복자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행복하고 싶지. 근데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예? 이게 비상구예요? 나가면 죽어요. 서울에서요 이런 데 꽤 많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나가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문이라서 열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낭떠러지 앞에 서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 새끼에게요 어미가 물고기를 잡아줬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조금 컸던 모양이에요. 목에 걸려서 새끼가 죽었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인생 속에 이런 일들 없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라도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 아이가 엄마를 바닥에다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쪼그리고 엎드려 있습니다. 마치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인생 어떠세요? 살만하세요? 만족하십니까? 시간 계속 지나가는데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인가요? 100살, 200살 오래 사는 것, 장수를 소망하지만 오래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요즘에는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남자들은요 큰일입니다. 60 넘어가면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퇴직은 빨라져요. 사는 건 오래 산대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 60에 퇴직해가지고 길어야 80이에요. 한 20년 버티면 돼요. 근데 지금 100세 시대래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삶은 점점 고달파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자, 마음의 감기.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거 모두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마릴린 먼로 아시죠? 결국에 자살했어요.
가슴이 뻥 뚫려 있잖아요.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 그래서 늙으면 서러운 거예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나이 먹으니까 힘든 거예요. 가진 거 없죠? 몸 말 안 듣죠? 그러니까 더 서러운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정말 자식 잘 키워보려고, 멋지게 키워보려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손은 구부러지고 발은 엉망이 돼버리고, 그렇다고 허리나 펴입니까?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허리 펼 때마다 신음소리 내고, 그렇다고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기껏해야 일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 잘 키웠어요. 그리고 좋은 며느리 얻어가지고 결혼시켰어요. 근데 집에 갈 수가 없어. 아들 집은 못 가요. 예약해야지. 그나마 딸 집은 좀 낫대요. 그래서 친정어머니는 싱크대 앞에서 늙어 죽고 시어머니는 길바닥에서 늙어 죽는데요. 시어머니는 미움받아가지고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친정엄마는요, 그래도 좀 이쁨 좀 받아보려고 애쓰다가 거기서 죽는다 그 얘기예요. 인생 참 고달프죠? 서울의 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요, 노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할 일 없는 노인들이에요. 집에도 못 있어요. 눈치 보여서. 한 끼 얻어먹으면 다행이에요. 요즘에는 세 끼 다 달라고 하면 삼식이라고 욕먹는데요. 세 끼 다 달라 그러면, 근데 가끔 종종 간식까지 달라는 간 부은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을 삼식이 종간나라 그런대요. 참 인생 고달프죠? 뭘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조선일보에 실렸던 기사가 있었어요. 서울 아들 집에 간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 집에 오래간만에 갔는데 띵동 벨을 누르니까는요,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왜 왔냐 그 얘기죠.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야,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을 멋지게 키웠는데 우리 아들이 대접받고 살겠지 해서 보니까 아들 순번이 심상치 않아. 보니까 며느리가 1번이야. 그 세력, 그 집안의 세력은 며느리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가 아들인가 했더니 손주야. 그 아들은 3번째입니다. 3번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4번인가 했더니 개를 더 좋아해. 시아버지 보는 것보다 개 보는 걸 더 좋아해. 예? 손주를 더 좋아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요, 자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6번이요. 대접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들한테 편지 써놓고 갔대요.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조선일보에 그게 실렸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왜 이런 모습입니까? 자, 이것이 미소대회에서 입상한 분들이래요. 웃는 게 이쁘다는 거죠. 미소대회. 참 예쁘죠? 환하니 몇 년 갈까요? 이 모습이 몇 년 동안 갈까요? 보톡스 넣는다고 생각하면 몇 년 더 이어질까요? 참 예쁘죠? 금방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늙으면 냄새 난다고요? 손주들도 안 와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이죠. 몇 년 전인데 향수를 누가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향수를 저한테 선물을 하다니. 근데 그 뒤에 말을 안 했으면 좋았는데 향수를 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남자가요 40 넘으면 냄새 난대요. 그 뒤에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어쩔 수 없죠. 예. 늙으면 이래요. 그래도 짝이 있으면 괜찮아요. 짝도 떨어지면. 혼자 있으면은요. 예, 참 슬프죠. 목련이죠. 피어 있을 때는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예쁘죠. 그러나 이 꽃이 질 때 정말 지저분합니다. 진짜 지저분해요. 정말 깨끗한 꽃인데 질 땐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정말 로또의 방법이 없습니까? 복권 되던 날 사망하신 분이에요. 남편이 찍었어요. 찰칵 사진 찍었는데 4초 뒤에 이 자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두 분이 죽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분이 남편이에요.
자, 이 사진을, 그림을 잘 봐보세요. 천국 면류관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안 바빠요? 언제가 되면 안 바쁠 것 같습니까? 죽기 전까지는요, 계속 바쁘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을 내야 돼요, 마음을.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요,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16 꽃다운 나이에 데뷔를 해 지금까지 가수 생활 60여 년. 알뜰한 당신, 삼다도 소식, 울산 큰애기 등 무려 4천여 곡의 노래를 불러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던 그녀는 바로 우리 가요계의 산 역사였다. 그녀가 부른 노래들은 60년이란 세월에도 변함없이 숱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불려져 왔다. 평생 노래를 불러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위로했던 공로로 지난 92년 문화훈장까지 받았던 황금심. 이게 63년 됐어요. 들어보시니까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아유, 좀 소문이 어때요? 19에 결혼해 평생의 동반자이자 마음의 기둥이었던 고복수 선생. 그가 5남매만을 남긴 채 세상을 뜬 지 벌써 27년이었다. 27년이나 됐죠. 보고 싶지 않으세요? 왜 안 보고 싶어요? 어떤 때 살아 계신 거 없고, 예. 그러다가는 세상을 쓸쓸할 때 고선생 보고 싶을 때요. 예. 내가 길 쓸쓸해요. 예. 외로우세요? 그렇게 외로워요. 모두 돌아가버린 빈 방에 혼자 남겨진 황금심 씨. 공연이 끝난 뒤 무대 위에 혼자 남겨졌을 때의 심경이 이런 것이었을까? 그녀에게도 예외 없이 흘러간 세월. 그 속에 남은 것은 그리움과 외로움뿐이었다. 병을 얻은 뒤로는 도통 찾아보지 못했던 남편의 묘소였다. 그리고 이젠 얼마나 더 찾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곳이기도 했다. 남편의 묘소 위에 가수가 된 큰아들이 새로 낸 음반을 놓아두고 황금심. 자, 시편 9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필귀정이라고 말을 하죠.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는 모든 일이죠. 필, 반드시, 귀, 돌아간다.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정으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죠.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어원이 1000년이 넘습니다. 돌아가셨다가 뭐예요? 이 어디서부터 왔든지 다시 그곳으로 가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사람은 죽어서 내 앞에 있는데 돌아가셨대요. 뭐가 돌아갑니까?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해보자 그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고민해보면 뭔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왜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돌아갔다고 얘기하냐? 그럼 뭐가 돌아간 거냐?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숨을 거두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두셨다라고 하는 게 타동사입니다.
거두어 가셨다 그 말이에요. 뭐를? 숨을, 목숨을. 여러분들 숨 내가 쉬어요? 알아서 쉬어요? 내가 쉬면 잠 못 자요. 자다가 까먹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 기능 중에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는 게 숨이래요. 제일 늦게까지. 그리고 제일 늦게 닫히는 기관이 귀라 그래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럼 신이 정말 있냐? 절대자가 정말 있냐? 하늘 천자를 말할 때 한일자에다가 큰 대자를 갖다 넣으면 하늘 천자예요.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늘에 달려있다.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임사우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임사, 정말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입구에 부른다예요. 이 불을 호자잖아요. 무엇을 부르냐? 하늘을 부른다 그 얘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신을 찾아요.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신을 찾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영과 혼과 몸이거든요. 거꾸로 쓴 겁니다. 성경에서는 영혼 몸이에요. 사람들은 몸, 혼, 영. 영은 있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식욕, 성욕, 명예욕이죠? 이거 만족시킬 수 있어요? 만족 못 시킵니다. 저녁 드셨죠? 몇 달 견디셔요? 내일 아침에 또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혼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생각을 대변하는데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기들 말 배우면, 말이 터지면 질문이 많아지죠?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왜 그래요?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가 감정입니다. 감정 다 있으시죠? 감정 다 있으시죠?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다 아이스크림 1,000원짜리 다 사줬어요. 한 사람한테만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 내일 안 나와요. 그까짓 아이스크림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가 있죠?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면 이렇게 불러요. 짐승이에요. 어떤 사람 노래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할 때 그때그때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족하려고 하니 허무함이 남을 수밖에 없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요. 그 종교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양심입니다. 착하게 살고 싶은데 되든가요? 살다 보니까 살짝 죄도 짓게 되고 어떤 때는 눈도 질끈 감게 되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슨 일도 저지르게 되고 그렇게 되죠. 착하게 살아야지 되는데 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게 영의 요구입니다. 이게 만족되지 않는 한 육신적인 건 절대 만족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여기 죽고 싶은 분 계십니까? 자살하시는 분들이요, 저 아래쪽에서 한 사람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구조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구조되고서 너무 기뻐하더래요. 물어봤어요. 뛰어들 때 무슨 마음이 들더냐. 뛰는 순간에 내가 뭔 짓을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더래요. 구조가 되고 나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요, 정작 안 죽고 싶다는 거 아십니까? 죽음이 멀리 있으면은 그까지 죽음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래요. 죽음이 가까워지죠? 삶에 대한 애착이 훨씬 강해집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쳐다보고 계속 이러잖아요. 20대가 화장한대요. 30대는 화장이 안 돼요. 그래서 30대는 치장을 해야 된대요. 근데 40대는 치장도 안 된대요. 40대는 분장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40대까지는 괜찮아요. 50대 가면 분장도 안 되니까 변장을 해야 된대요. 일명 떡칠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60이 되면 환장한대요. 짧잖아요. 남자 나이 20,
천하를 호령하죠? 약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20년을 추가하면 40이 되죠? 불혹이라고 합니다. 쉽게 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자는 40이 되면 안정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20을 추가하면 60입니다.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그럽니다. 이순이 뭐냐?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힘 떨어지죠. 능력 없죠. 가진 거 없죠. 그러니까 미친놈 그러면요. 아유, 내가 미친 거 어떻게 알았어? 죽일 놈? 그럼 아유, 죽여라, 죽여. 뭐 그게 60이라는 거예요. 깁니까? 결국에 사람은 이 영의 요구가 만족되기 전에는 결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인 걸 위해 살아오셨죠. 그러니까 허무함밖에 안 남는 거예요. 왜 로또에 당첨되면 불행해집니까? 잘 살게 됐는데. 근데 희한하게 로또에 당첨이 되면은요, 3가지 바꾼다 그러잖아요. 얘기 들으시죠? 첫 번째 집 바꿔, 두 번째 마누라 바꿔, 세 번째 차 바꿔.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없는 살림에 열심히 살다가 큰 돈이 들어왔으면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또에 당첨되고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육신적인 건 이거는 정도껏, 지족, 먹고 살만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해결돼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자고 하면 사람들은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불행해지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여기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짧죠?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압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아냐 그 얘기예요. 성경에는 손이 죄졌냐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손 자를 수 있으십니까? 스스로? 눈이 죄졌으면 눈 빼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 빼실 수 있어요? 지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자기 스스로 자를 수 없는 손을 자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절대 가지 마라. 발이 죄졌냐? 잘라버려라. 불구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잠깐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난날 뒤돌아보면요, 저는 사내 아이만 셋인데 지금은 저보다 다 크죠.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휙. 금방 욕이었는데 휙. 언제? 금방. 그 연세 드신 분들 다 이해하시죠? 지나간 시간 뒤돌아봐봐요. 순간이죠. 앞으로 얼마 남을 것 같습니까? 근데 지나온 삶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 내가 자녀들한테요, 야,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아들한테, 아들아, 인생은 이런 거니까 아빠처럼 살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면 잘못 산 거예요. 딸아, 너는 엄마처럼 살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면 잘못 산 겁니다. 그런데 잘못 살아서 지금이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 답이 없는 삶을 바꿔야죠. 그래서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89장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분은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 좀 멋지게 만들지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정말 멋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목적을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 이 영원한 세계를 주시려고 하는 거, 참된 거.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시는 죽음도 없는, 아픔도 없는, 수고도 없는, 괴로움도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과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역사입니다.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죠. 자,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 0입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연을 봐보십시오. 만물을 봐봐요.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데스의 여왕이라는 꽃이래요. 100년에 한 번 핀답니다. 이거 뭐죠? 네? 이걸 나팔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네, 이거 고구마꽃입니다. 계신 모양이네. 이건 대나무꽃입니다. 우리 왜 군인들 소령, 중령, 대령 그 잎사귀 있죠? 꽃, 그게 요 대나무꽃이에요. 60년에 한 번 핍니다. 이건 중국에서 찍어봤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생겨서 예뻐서 찍어봤는데요. 참 다양합니다. 이건 뭐죠? 잘 아시죠? 자, 요거는 백일홍입니다. 백일홍. 요건 나리 종류고요. 이거는 그것도 꽃이냐 할 때 그 꽃입니다. 요건 덴드롱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키워보세요. 참 이쁜데 하얀 거 빨간 거 이게 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빨간 꽃이 지면 바깥에 있는 요 꽃이 분홍색으로 바뀌어요. 참 신기합니다. 응? 한번 키워보세요. 요거는 오이. 요거는 도시군요. 도시. 이건 팥. 요거는 콩. 요거는 비타민C가 가득한 고추꽃이에요. 도시구나. 요거는 많이 드시는 거예요. 몸에 좋대요. 부추. 부추 많이 드시죠? 전 부추꽃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요거는 천사의 나팔이라고 부릅니다. 길쭉하게 대롱이 있는데요. 요거는 잘 아시죠? 깨꽃입니다. 참 이뻐요. 요거는 저 남쪽에서 많이 잘 되는데요. 금목서라고 부르는 나무인데 이 꽃 향기는 딱 맞잖아요. 그러면 입안에 설탕을 하나 딱 털어놓은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합니다. 그 향기가 정말 달콤해요. 그냥 향기를 맡았는데 입안에 이렇게 설탕을 하나 이렇게 머금은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아시나요? 요것도 한번 키워보시면 좋아요. 호야라는데, 호야. 이게 꽃입니다. 요게 이렇게 벗겨져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죠? 요게 세 번째예요. 그러면 안에 이렇게 꽃이 또 있어요. 이렇게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이 꽃마다 꿀이 이렇게 하나씩 딱 나와요. 이 꿀 찍어 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런데 이 꽃을 피우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피는데요. 요거는 앵무새 꽃입니다. 새가 아닙니다. 예, 꽃이에요, 꽃. 앵무새 꽃인데 동남아 쪽에 있는 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이 식물은 이렇게 꺾어져요. 그리고 꺾어진 자리마다 잎사귀를 냅니다. 뭘 말합니까? 규칙과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산 자주 하시죠? 예, 헉헉대고 산에만 가시지 마시고 주변을 좀 봐봐요. 예? 주변을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잎사귀의 그만큼의 거리. 뭘 말합니까?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잎사귀 3개가 양쪽에 있죠? 그만큼의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건 자주 보는 꽃, 잎사귀죠? 하나가 5개예요, 잎사귀가. 2개가 있죠? 그만큼의 거리를 갖고 있어요. 자세히 봐봐요. 이 주변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잎사귀 3개, 그만큼의 거리를 갖고 있죠? 자, 이건 깻잎입니다. 많이 드실 텐데. 위아래로 한 쌍이 났죠? 좌우로 한 쌍이 났습니다. 그리고 속을 보면 위아래로 한 쌍이 나오죠? 좌우로 한 쌍이 나와요. 깻잎이라고 해가지고 지 맘대로 나는 게 아닙니다.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규칙과 질서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거리길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난리 납니다. 신호등에 불 딱 들어오면요, 질서가 딱 잡히잖아요. 자연은 질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집 앞에 있는 식물인데요, 3개가, 잎사귀 3개가 한 쌍이에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그거를 낳아요. 그 종류에서 그 종류가 나와요.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이 저절로가 아닙니다. 자, 우리 머리카락 하나 볼까요? 이것은 머리카락의 구성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한 개의 머리카락은 나선 구조의 3가닥 사슬이 밧줄 모양으로 서로 감겨 원섬유를 만들고, 이 3가닥의 원섬유 11개가 합쳐 다시 미세 원섬유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미세 원섬유들이 모여 다시 마크로 원섬유를 형성한 뒤 그 주위를 각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이게 머리카락 하나입니다. 머리카락 하나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예요? 우리는 그냥 머리카락 하나 빠지면 빠졌나 보다 하지만 그걸 현미경으로 보면은요, 정말 섬세한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입니까? 지금 머리카락 빠져도요, 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뭐 달에다가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고 하고 그러지만 아직까지도 머리카락 못 만듭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자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같이 새끼를 사랑하죠? 하나같이. 자,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평상시엔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새끼가 있으면 죽기까지 싸워요,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자, 그런데 자, 이건 잡아먹은 게 아닙니다. 이 물고기는요, 적이 다가오면 어미 입에 숨어요. 어미 입 속에. 그래서 적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둘 다 눈동자가 똑같잖아요. 입 속에 숨는 거예요. 자, 청설모 새끼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개가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어미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 생각 안 해요. 개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크기를 비교해봐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싸웁니다. 이 개 얼굴 봐봐요. 황당하잖아요. 이런 일은 처음일 거야 아마. 결국에 새끼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연 속에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자, 이 염소들 같은 경우에는요, 산양, 산염소 이런 것들은 절벽에서 삽니다. 잘 탑니다. 못 잡아요. 막 애나 어른이나 절벽에서 놀아요. 이런 데를 왜 가는지는 모르지만 막 잘 탑니다. 떨어지면 죽거든요. 보세요. 여기 발 붙일 틈이 있어요? 그냥 본드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를 다녀요. 예, 떨어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삽니다. 자, 영상 하나 보죠.
ところ変わってヒマラヤの奥地、厳しい自然は時として信じがたいユーモラスな光景を演出して見せてくれます。アンコールに応えてもう一度。 이거 연습해서 되겠어요? 이거 연습하면 씨가 마릅니다. 다 죽죠. 이건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프로그램이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핑계 못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봐라. 이 세상에 저절로는 없어요. 외국 회사에서 만든 광고입니다. probability, 무엇이든지 저절로 생길 수 있는 확률은 0.000001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저절로는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죠? 저절로는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고 동기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동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말씀하죠. 19절에서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 그걸 두 가지를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뻐꾸기인데요. 이 아래에 있는 게 뻐꾸기고 위에 있는 게 참새입니다. 뻐꾸기는 탕란을 하죠. 알을 자기가 안 품어요. 남의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자, 이 좀 큰 게 뻐꾸기 알이거든요. 그러면 자, 잘 보십시오. 눈도 안 떨어졌어요. 노란 게 주둥이거든요. 눈도 안 떨어진 이 뻐꾸기 새끼가 뭘 하냐 하면은요, 둥지 안에 있는 알을 다 갖다 버려요. 뭐가 있는 줄 알고, 자기 주변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눈도 안 떨어진 새끼예요.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개개비 알인데 다 갖다 버려요. 하나같이. 어미가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혼자 둥지를 차지하는데 굉장히 빨리 성장합니다. 뻐꾸기는. 큰 새입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갖다 주는 걸 먹고요, 금방 둥지가 적어져요. 못 들어갑니다. 둥지에. 자, 봐요. 누가 누구한테 먹이를 갖다 줘야 돼요? 그래도 몰라요. 야, 우리 집안에 장군 낳는갑다 싶어가지고요, 막 계속 갖다 먹이는 겁니다. 예. 아직도 몰라. 아직도. 예? 이제 조금 눈치챈 것 같아요. 눈을 보니까, 야, 커도 너무 크다. 그런데 알에서 깨어나는 새들은요, 대개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처음 보는 대상을 어미로 인식을 한답니다. 근데 뻐꾸기는 예외예요. 예외. 어미가 주변을 돌아요. 그러다가 이 뻐꾸기 새끼가 날아갈 때쯤 되면 불러요.
그러면 엄이 따라서 휙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뻐꾸기를 키운 이 작은 새, 무슨 수고한 거예요? 헛수고죠. 왜 이걸 보여주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자고새가 나와요. 이 새끼를 키우려고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봐봐요. 수고하셨죠? 먹고 살기 힘들죠? 세상 살아보면요, 만만치 않다는 거 압니다. 예. 다가오는 어려움을 헤쳐내면서,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이게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고 나서 남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셨어요? 해밍웨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뭐 무기여 잘 있거라, 뭐 노인과 바다, 뭐 이런 걸 썼잖아요. 노벨상을 타기도 하고, 그는요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3번씩이나 이 전기 충격기를 썼어요. 결국에 자살을 했죠. 결혼도 몇 차례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인생 낙오자가 돼버렸습니다. 자살로 마감을 했어요. 2001년도에 미국에서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 벌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하루 14시간씩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카센터를 작은 걸 차린 거예요. 거기서 기가 막힌 걸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러분들 차에도 있을지 몰라요. 썬루프라고 이게 천정 열리는 거 있죠? 그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것으로 시작해가지고 5,500여 명의 직원, 60여 개의 그 계열사를 가진 큰 회사를 갔습니다. 미국에 가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 앞에 강이 있어요. 섬인데 섬을 통째로 사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별장 만들었어요. 정말 꿈 같은 얘기죠. 근데 거기에서 유서 쓰고 죽었어요. 더 이상의 목표가 없다. 정치도 해봤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해봤고 원하는 거 이것저것 다 해봤다. 그런데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 사람은 배불러서 그런 건가요? 우리는 아직 배고파서 그런 거고,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자고, 기독교인 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의미, 나의 근본을 발견하는 거예요. 부모를 못 찾은 사람들이 부모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건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일부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창조와 역사적인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에게는 이번 일주일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일주일을 투자해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투자할 만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한 주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꼭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모든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